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합심해서 주님 온 마음으로 온 존전을 다해서 주님 한 분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주님 이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 가운데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찬미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주님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소서. 주님 우리의 찬미를 받으소서. 주님 이곳에 할렐루야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천군 천사들도 이곳에 와서 온 마음으로 온 존전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과 경배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우리의 마음 온 존전을 다해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리카라파스키스카라야라스카리아.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시고 소유하셔서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 한 분을 예배하는 예배 가운데 충만하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세르리알레스키스카스카리알라 파라리알라 샤라발라스티스카리알라 카라바라리알라스카스카스카리알라. 오늘도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영혼이 주님을 경배하고 내 영혼이 주님 한 분을 높여드립니다. 세레베를 칼라시스카스카리아 샬라발라시스카리아 샬라. 주 사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말하리라.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고백 찬양은 오직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이 오후 시간에도 정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그 마음 가운데 오직 주님 한 분을 높여드리고 경배하고 그 주님을 찬양하는 그 가운데 주님은 머무르시걸랑요. 그래서 참 그 예배가 너무나 감사하고 그 예배가 주님을 향한 그 내 마음이 온전히 전달되는 그런 그 마음을 이렇게 가지게 되지요. 그런 가운데서 오늘 그 시간에는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시리즈로 나누고 싶은 그런 말씀이 오늘 오전에는 또 다른 말씀을 또 주님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나눴지만은 오후에는 정말 오전에 우리가 하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정말 저는 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갈망,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영으로 예배하는 주님이 그 마음 주셔서 그 예배 시간마다 내 영이 그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말씀으로 내 영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더 됐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유지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그분을 관계 속에 있어 내 영이 활성화되고 내 영이 증폭되게 바로 그런 부분들을 더 갈망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주님 한 분을 집중적으로 늘 바라보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 의미가 내 영과 주님의 그 교제, 교통, 이런 관계가 유지인 것입니다. 유지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 나누기를 원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왜 영의 사람으로 돌아와야 되는가, 돌아가야 되는가, 그걸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은 첫 번째는 뭡니까? 왜 영의 사람이 돼야 되는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는 자아파세인 것입니다. 맨 처음에 자아파세, 육과 혼이 죽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바로 겉사람, 육과 혼이 바로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과 혼이 그 갇혀있는 그 영이 헛에서 숨도 못 쉬고 헐떡거리며 찌들고 병들어 있는 그 영이 여기서 지금 울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과 혼의 그 단단한 그 껍질이 더 단단한 사람이 있고요, 덜 단단한 사람이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 껍질은, 겉사람은 깨쳐야 되는 것입니다. 후패돼야 되는 것입니다. 낡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져야 되지요. 그래서 바로 그 안에 영이 흘러나와 내 영이 자유하며 기뻐하는 바로 이런 그런 것이 돼야 되는데, 그 자아가요 바로 육과 혼인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바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그 영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죽는 것은 아니죠. 바로 육과 혼이 깨어져서 다른 기관으로 영인 그 영의 사람을 바로 영인 것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 육이 주님 한 분을 온전히 그분 한 분을 사랑하는 그 자리로 가는 것이 바로 결론적으로는 바로 육과 혼이 거듭나서 그 기간, 다른 기간에 오직
그 영 안에 들어와 주님을 경배와 찬양하는 그곳에 온 마음을 드려야 되는 것이, 그게 자파세요. 두 번째는 바로 우리 영의 사람이 돌아오기 위해서는 어떻겠습니까? 가장 바로 무엇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중에 이것저것 저것 다 있지요. 물질, 뭐 건강, 취미, 막 쾌락적인 것 다 있지만은 성경에 보니까 제일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내 혈육인 것입니다. 내 혈육을, 바로 혈육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게 우상인 것이에요. 혈육. 이 혈육이 뭐예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그다음에 내 형제, 뭐 이런 것들이 바로 혈육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 바로 눈만 뜨면 바로 습관적으로 그것이 나의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보다 더 내가 관리하려고 하고 그것에 더 마음을 뺏기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상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려질 때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가 첫째, 둘째 쪽까지 했는데, 오늘은 세 번째는 바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는데, 실제로 그 지난번에 있었던 걸 한번 참 중요하기 때문에요, 저는 박스를 만들어서 또다시 이 말씀을 이렇게 요약해서 우리가 각인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정말 우리 영의 사람으로 돌아와야 되는 그것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학습하고 복습하고 바로 되새김질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 왜냐하면 이게 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단계를 나갈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영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살아나야 되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을 왜 보냈어요? 영 죽은 나를 영 살리러 오신 것입니다. 영이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알았지만 또 알고 있지만 또 되새김질 우리는 많은 지금 여러 가지 보면은 바로 우리가 전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는 그런 가운데 접점을 위해서 어떠한 메시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적적짐을 하기 위해서 바로 그런 여러 가지의 그 말씀이나 그런 부분을 또 반복하고 또 외우고 그렇게 하십니까? 바로 그런 부분들, 그런 가운데 영적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에 또 내 영을 관리할 수 있는 것, 지금 내가 분별할 수 있는 것, 이게 어디서 흘러나온 것인가? 사람에게서 나온가? 사단에서 나오는 것인가? 성령에서 지금 나오는 이런 생각인가? 이런 마음인가? 이런 것들이 완전히 내 안에서 각인되고 여기 될 때 바로 내 마음은 더 주님 그 중심 안에 예수 영 안에서 그분과의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육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구원에 대한 그런 것들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 영적인 하나님의 갈망, 영의 사람으로 들어와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내가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것이구나, 이걸 방해하는 거로구나,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금 막고 있는 것이구나, 이게 지금 이런 것이 바로 주님과의 끊어진 단계로구나, 즉시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생기고 내가 마음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하는 거예요. 또 이거 흘러가서 한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이 부분이 돼야 정말 내가 늘 고정된 그 인격으로 주님을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은 정말 영의 사람을 방해하는 첫 번째 방해는 뭐라고 했어요? 지난번에 뭐라고 했어요? 바로 혈육 관계를 우상화시키는 것이 첫 번째인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지난번에 함께 나누죠. 육과 혼은 결국 뭡니까? 영의 심부름꾼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심부름꾼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심부름꾼이 되어야 되는 것, 영으로 보면 바로 몸과 그 육과 혼이 영의 심부름을 하는 외부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게 거듭나서 몸에 바로 그 심부름, 외부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결국은 영의 심부름꾼을 하는 그곳에 순복하는 그런 영혼이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두 번째는 뭐예요? 영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최고의 생명이다, 이 부분인 것이에요. 영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최고의 관계를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육체는 온종일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땅만 쳐다보는 것이 바로 육인 것입니다. 육체만 의식하고 바로 육체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바로 육과 혼인, 내 육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합니까? 내가 아무리 너에게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줘도요, 그 말씀이 어디예요? 육에 부어주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오히려 문자적인 말씀으로 흘러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금 나에게 부어지는 어디다가 내 영 안에 하나님 말씀하시고, 내 영 안에서 교제하시고, 내 영 안에서 주님 교통하시고, 내 영과 영 안에서 주님 말씀하시고 교제 교통하는 것인데, 그 영이 지금 막혀 있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주님이 안타깝고 답답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줘도 영이 막혀 있고 정말 찌들여 있으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살려놓고 하나님은 거기서 그 안에서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 기간이 영의 기간인 것입니다. 이래도 우리가 영이 살아나기를 원치 않습니까? 그 영이 살아나면요, 더 깊숙하게 더 주님의 영성에 들어가면 그분을 정말 그 디테일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의중을 알고 그분과 교제하기 시작하게 되면은요, 어디다가 그걸 비교할 수 있습니까? 바로 주님 그분하고 지금 대화를 하고, 그게 사실은 기도예요. 우리 기도가 그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그냥 하는 것, 그렇게 주님 의지를 들여서 나갈 수 있지요. 그 다음엔 뭐예요? 그분의 관계 속에 들어가서 그분과의 교제가 시작하는,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이런 기도로 들어가는 게 진정한 하나님의 우리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육과 혼이 바로 주님께 순복할 수 있도록 거듭난 혼,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새 마음을 너에게 주어. 새 마음이 뭐예요? 마음이 혼인 것입니다. 그걸 새롭게 하는 것이에요. 그게 거듭난 것이에요. 말씀하시고 있죠. 세 번째, 육혼의 눈으로는 뭘만 보인다고요? 혈육 관계밖에 보이지 않는 것, 이게 우상인 것이죠. 눈만 뜨면 내 부모, 내 남편, 내 자식, 그 혈육 관계만이 자기 자신의 의식하며 습관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데 우상을 찾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가치로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의식은 네 번째, 육신 속에서 진리가 없고 생명이 없습니다. 육과 혼 속에는 뭐가? 진리가 없고 생명이 없습니다. 오히려 진리를 막고 있고 생명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육과 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해요? 육의 생각은요, 육이 생각을 합니까? 육은 몸이고요, 생각은 혼인 것입니다.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육과 혼으로 살아가면 결국 사망이다 말씀하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우리가 비춰주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사망이라고 하는데 육과 혼으로만 살아갈 수, 우리는 바로 그러한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영, 혼, 육, 그래서 영이 주체가 돼서 육과 혼은 하나가 되어 주님이 영광 돌리는 그런 자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다섯 번째는 뭐예요? 사단은 뭐예요?
혈육을 우상화시켜 하나님을 멀게 한다. 사단의 전략인 것이에요. 인간이 육체로 살면 그 안에서 사단이 얼마든지 거할 수 있고, 사단이 마음대로 인간을 농락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육과 혼의 생각에서 주님, 사단이 종로로 타고 끌고 다니면서 열심히 하는 것, 바로 그 육과 혼 속에 사단 마귀 귀신이 득실거리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들이지요. 자, 여섯 번째는 뭐 했습니까? 우리 인간이 바로 사람과 세상과 환경을 바로 근심 걱정을 의식하면 뭐예요? 내 영이 즉각 기능이 멈춰지고 주님의 생명이 막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이걸 어디에서 누가 주느냐? 어디에서 나와 있는, 어디서 지금 흘러나온 것이냐? 사탄 마귀가 나에게 준 것을, 그것을 모르고 그것을 내가 받아서 그것에 온전히 거기에서 종노릇하고 그 근심, 걱정, 불안, 초조에 잡혀서 끌려다니는 나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즉각 끊어지고 생명이 막히는 것이죠. 영이 기능이 중단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현실적인 걱정, 자식 걱정, 물질 걱정, 사로잡히는 것, 그 영혼을 시간마다 죽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원수마귀 사탄인 그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놀아나면 안 되지요. 바로 우리는 성령의 방파제를 만들어서 그것을 막고 깃발을 올려 그분을 향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곱 번째 뭐예요? 자신의 영을 먼저 바라보고 관리해야 된다. 참 중요한 게, 이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인간은 사람과 환경의 혈육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께 관리하도록 내어드리는 것이요. 이 내어드리는 것, 내 자식도 자녀도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 관리하시고, 실제로 우리들은 다 주님의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피조물이 내가 바로 내 사랑하는 자녀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요, 내 남편도 아내도 내 모두가 주님의 피조물인데, 피조물이 내가 바로 피조물인 자녀를, 내 남편 아내를 내가 관리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무모한 것이죠.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그 모두가 바로 우리는 중보하며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자세로 우리는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 했을 때 주님이 그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보면은요, 영적 죽음은 뭡니까? 결국은 영적 죽음은 내 자아와 가족이 우상에 여기는 것부터 우리가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내 자아, 그 다음에 내 가족 혈육을 우상화시키는 것부터 바로 내 영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영적 죽음이 그게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정확하게 비춰지면 내 자아가 뭔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가장 다른 것도 많이 있겠지만은 바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우상화시키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내 영적 죽음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지난번에 이제 우리 함께 나눈 아홉 번째 말씀이 뭡니까? 영성 훈련은 바로 영으로 돌아가는 법, 영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훈련인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런 영성 훈련, 영으로 돌아가는 이를 사는 방법을 하는 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그 지름길이고, 이걸 모르면은요,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요 바로 주님을 알지 못하고 내
바로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 펄쩍거리다가 바로 끝나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내가 지금 이렇게 이러한 것이 수십 년 신앙했지만은 저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사탄 마귀를 다 박수치면서 그 종로로 타면서 끌려다니는 신앙생활을 한 것을 철저히 회개하며 돌이켜야 되는 것이에요. 애통하게 내가 지금 무슨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가, 내 신앙의 현주소를 들여다보는 눈이 열리고 분별하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말씀도 은혜도 있고 말씀도 생명이 있고 다 있지만은 영의 세계에 바로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영 죽은 나를 영 살리러 오셨다는 것을 정확하게 하고, 그게 살아나야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자, 그럼 오늘 함께 나누는 세 번째는 뭐예요? 신부. 바로 우리가 신부의 영성은 뭐예요?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랑을 끊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나누기를 원하여. 세 번째, 세상 사랑을 끊는 것,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왜냐하면은 세상에, 오늘도 함께 나눴지만은 세상의 우두머리는 뭐예요? 바로 그 영적 그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가 뭐예요? 사탄 마귀 귀신이 거기서 자리 잡고 있어서 바로 계속해서 세상에서 나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그게 번영신학이고, 번영신학, 기복신학, 번영신학, 기복신학, 이것에 빠져 있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친밀한 그 관계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번영되고 기복적인 그런 신앙에서 펄쩍거리다가 바로 끝나버리는 안타까움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성경의 핵심인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려고 합니다.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 너무나 잘 알지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부활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어디에 들어오신다고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 머리로 지금 듣습니까? 지식으로 듣습니까? 그분은 실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바로 그분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주인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아들을 믿는 믿음이 뭐예요?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세상이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된 삶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바로 영의 사람으로 돌아와야만 가능한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되지 아니하면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 문자적으로 나누는 것이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4장 9절 말씀은 아까 제가 이 말씀을 그냥 함께 나눈 것이, 오전에 이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결국은 바로 그 애굽의 나일강의 물은 죽은 바로 피라. 그래서 결국은 호렙산 그 반석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의 물을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첫 번째 함께 나누면은요, 자, 우리는 신부의 영성으로 영의 사람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첫 번째, 혼으로 보는 세상은 아름답고 귀한 초소로 여기지만 영적 관점으로 보면 어떨까요? 육과 혼으로 보면 세상이 아름답고 귀한 초소 같아요. 그러나 영적 관점으로 볼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을 향하여 정면으로 도전하고 사단의 세력으로
세력의 본부가 있는 곳이 바로 세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이 인간을 통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물귀신처럼 정말 악착같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그래서 함께 영영불에 들어가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은 말씀하십니다.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리라. 영영한 불, 거기에 같이 들어가자,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세상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바로 그 개념을 정리할 때 바로 나는 어떤 곳에 내가 속해져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원수 마귀 사탄은 어떻습니까? 봉독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원수 마귀 사탄들은요, 바로 우는 사자와 같이 바로 입을 벌리고 지금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뭡니까? 깨어 있는 것은 무엇이 깨었습니까? 바로 이 제자들 보고 너 잠시라도 깨어 있어라, 잠들지 말아라, 깨어 있어라. 바로 영이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이 살아나서 주님, 그 영이 주님의 관계 속에 있어야 되는 거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5장 17절에 말씀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내 영이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 영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함께 가는 것, 이게 주님과 깨어있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육과 혼 속에 조종하고 있는 원수 마귀 사탄은 순식간에 바로 잡아버리고 잡힘을 당하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보는 것이 아름답게 보이고 그렇겠지만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 사탄이 바로 그 세력의 본부가 그 바로 세상인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오늘도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신다라고 했어요. 자, 인간은 바로 세상과 인간은 너무나 가깝고, 세상은 바로 타락된 인간이 헤쳐나갈 살기 좋은 곳이 바로 세상인 것입니다. 인간이 세상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어려움도 없어요. 세상을 추구하는 어려움도 없어. 그러나 그 세상의 허상을 깨닫고 하나님 쪽으로 달려 나오는 자를 오늘도 주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주님은 바로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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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백성아 돌아오라.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바로 주님은 오늘도 내 백성, 내 선민, 하나님의 자녀를 돌아오라고 하는 그 의미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믿는 자녀들을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인간이 세상에 추구하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 없, 세상을 추구하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허상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 쪽으로 달려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서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직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루를 천년을 하루처럼 바로 주님 안에 들어오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은 손이 짧아서도 바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지 않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루를 천년을 하루처럼 기다리고 있는 내가 바로 이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히 느껴지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가? 인간은 온 인류의 영혼을 삼켜버리는 것이다. 세상이 어떤 것이라고요? 온 인류의 영혼을 삼켜버리는 것이에요. 바닷물에는요 정말 소수의 인원이 익사할 수 있어요. 바닷물에 빠졌어요. 배가 엎어졌어요. 소수의 인원이 바닷물에 빠져서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는 모든 영혼들이 다 빠져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인 것이 세상에 빠지면은요 모든 그 영혼이 죽는 것이, 빠져 죽는 것이, 오염된 세상에 바로 영혼이 빠져서 죽는 것, 영적인 부분으로 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세상에 그 오염된 세상에서 그 영혼이 빠져서 헐떡거리는 그 인생들이 보입니까? 주님은 그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바닷속인 죽은 존재는 육체지만 세상 속에는 영혼이 죽고 영생이 죽고 하나님의 의도도 죽고, 사단이 세상에 휘황찬란한 네온 사인을 인간에게 비춰줄 때 인간은 육체에 미치고 정신이 실성되고 영이 끊어져 버린 것처럼 바로 순식간에 바로 세상에 그 영혼이 빠져들어가는 것이에요. 마치 바로 세상의 얼룩말을 단숨에 삼켜버리는 것처럼 인간을 낚아채므로써 그 인간 존재가 말살돼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가 이 동물의 왕국에 보면은요 정말 저는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그 사자가요 정말 그 먹잇감을 삼키려고 웅크리고 있다가 보는 거예요. 지금 얼룩말들이 다 무리를 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 얼룩말이 이제 절룩거리면서 그쪽에 처져 있는 것이에요. 딱 쳐다보고 있다가 순식간에 그 사자가 달려 들어가서 바로 그 처져 있는 그 얼룩말을 탁 잡아가지고 막 금방 목덜미를 잡아서 흔들어서 그 자리에 쓰러져. 바로 그 얼룩말은 그 사자의 밥이 되는 거 봤습니까? 우리는 그 무리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그 길에 떨어져 있는 그러한 그 영에 죽어있는 그런 상태에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그런 상태는 원수마귀 사탄의 밥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떠나지 마시옵소서. 바로 시편 다윗도 성신이여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주님이 떠나시면 나는 한 발짝도 세상 가운데 나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는 사자와 삼킬 자는 원수마귀 사탄의 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나는 포도나무여 넌 가지라. 바로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떨어져 결국은 아궁지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바로 사자의 그 먹잇감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에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따로 있고 말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성령님이 함께 운행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냥 문자적으로 지식으로 내 안에 관념적으로 내가 하나님에 관해서 많이 아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지금 선포될 때 레마로 선포됐습니까? 이젠 받으세요. 로고스로 선포되는 것을 레마로 내가 그 생명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그 말씀이 내 안에 소화시키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내가 그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로고스로 선포해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레마로 내 말씀이 들어와 그 생명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상의 애굽 그 어두운 권세 잡은 그런 원수마귀 사탄에 끌려다서 박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네 번째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도 하나님은 내 백성아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선지자를 보내서 이사야, 호세야, 에레미야, 아가, 요나 이 선지자를 보내서 참 진리를 복음 선포합니다. 또 영적인 목사님을 복음적인 선포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도 그 복음만을 선포하는
십자가와 부활 복음이 온전히 그 복음 선포하는 목사를 통해서, 또한 생명으로 이 생명을 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바로 주님은 오늘도 그 성도들을 통해서 그 생명을 지금 계속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 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그 주님의 생명이 들어가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생명이 부어지면 또 다른 생명을 받은 자들이 와서 바로 그 생명 가운데서 계속 주님의 생명으로, 복음으로 주님 온전한 주님의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는 그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우리 과정에 바로 우리가 전도, 그런 많은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들이 와서 진정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의 거듭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인 것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정말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하지만은 분별하는 눈을 가진다고 하면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죠. 펄쩍거리고 마당 뜰에서 열심히 하지만은 실제로 그 속에 들어가면 무엇이 복음인지,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생명인지 분별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위에서 우리는 오늘도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바로 유대 종교인, 바로 사마리아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녀, 무엇이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이사야 55장 7절 봉독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주님은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지금을 너의 생각, 그의 생각을 육과 혼에서 하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너그럽게 너를 용서하리라. 주님, 그 사랑이 주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내 백성을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바로 선지자들과 정말 복음 목사들과 생명의 성도들을 보내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빠져나오면 죽은 사람들이 머뭇거리다가 죽은 사람이 그 가정만, 바로 우상만 쳐다보고 돌아보는 그들이 바로 순식간에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해몰아치고 있는 파도에 휩쓸려 완전히 실종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오늘도 보내시고 부르시고 내 백성아 돌아오라. 이것이 하나님의 갈망인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진리의 복음을 갈망하고 그의 음성, 마음을 아는 자는 바로 사단의 금육 속에서 헤쳐나온다. 그것이죠. 세상에 정말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세상에 속해 그 존재가 바로 실종돼서 주의 종노릇하고 있지만은 이제는 정확하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복음을 듣고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제 되었을 때 반드시 주님 앞에 찾고 바로 그 생명 가운데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으로만 바로 우리가 돌아오는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정말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마음은 얼마나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의도와 뜻과 의중과 섭리와 그 계획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구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확한 주님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도 뜻도 길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덮어놓고 그냥 으쌰으쌰 하면서
가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우리 개신교는요, 계시의 종교예요. 비추셔요, 보이셔요, 알게 하셔요.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것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오늘도 정말 내 백성을 돌아오라고 하는 그 갈망 속에 주님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더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복음, 진리 복음을 갈망하고, 그 바로 요거 조금 전에 했지요. 그래서 실제로 바로 연호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연호는 모촌 획이라고 하지요. 고향의 품으로 다시 돌아와 알을 낳는 것을 바로 연어들이 하죠. 연어들이 바닷가에서요 막 살다가 이제는 알을 낳을 때 되면은 바로 강으로 오는 거예요. 강에. 그런데 그 강이 바로 고향의 품인 것입니다. 그 강으로 돌아갈 때, 바닷가에서 있다가 바로 강으로 돌아오는 그 연어의 떼들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연어의 떼들이 바로 포식자에 의해서 바로 곰이 바로 이때다. 곰들이 막 그냥 연어를 잡아먹는 거 보고, 그 다음에 독수리도 날라와서 막 먹고, 폭포에 또 있어가지고 거기로 올라가면 또 떨어지고 비늘이 다 벗겨지고 쓰러지고, 그런데도 내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고향으로, 날 태어난 고향으로 가는 연어들을 봅니까? 근데 바로 그 중에서 1000마리 중에 4마리만 사는 거 아십니까? 생존하는 거 아십니까? 1000마리 중에 4마리만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연어들도 자기의 그 본향으로 들어가는 회개의 본능이 있는 가운데 있는데, 하물며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결국 내가 바로 주님, 내 영이, 바로 내 영혼이 주님 품에 들어가는 그 본향에 들어가는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연어도 그렇게 바로 자기의 바로 그 고향 품에 들어가기 위해서 1000마리 중에 4마리만 생존하면서까지도, 포식자에 다 먹이가 되면서까지도 가야 되는 그러한 연어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우리 인간이 어디를 가야 되는가? 바로 그것은 내 영이 살아나야 주님 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섯 번째, 하나님은 영혼을 알게 하고 살 길을 주시기 위해 분별할 수 있도록 세상을 허락한 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세상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을 인간이 분별하고 분명히 분별할 수 있도록 영원히 살 길을 주어 세상을 허락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왜 지옥, 바로 천국을 보이시고 알게 하셨는가? 바로 주님은 천국이, 지옥이 어떤 것을 너는 분명히 봐야 천국이 어떤 것을 알 수 있듯이, 바로 그렇게 세상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비춰줄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는 그런 상대적인 그러한 것들을 주님이 비추시는 것이에요. 아, 이 사람은 뚱뚱하구나, 저 사람은 날씬하구나. 그런데 뚱뚱한 사람만 다 우리가 있으면 다 우리가 뚱뚱해. 근데 날씬한 사람을 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기준인데 이 사람을 비교하니까 뚱뚱하구나. 바로 세상을 그런 마음에서 비추시고 세상이 어떤 것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더 찾을 수밖에 없는, 바로 지옥과 천국이 어떤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천국에 대한 갈망이 넘치게 하는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비추고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을 통해 인간의 존재를 완전히 진리로 탈색하게 되어 마침내는 아버지 찾는 생명의 대이동이 시작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주님은 그런 그 모든 분별할 수 있는 그 세상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분별의 영이 없으면 세상이
바로 세상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이 무엇이고 분별하지 못하면 그 세상의 물바다에서 그냥 그 영혼이 빠져 수많은 것이죠. 그래서 분별의 영을 주셔서 바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더 갈망할 수밖에 없는, 바로 바로 허리띠를 조매고 하나님 옷깃을 바로 여며 하나님을 다 갈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그런 걸 다 비추셨기 때문에 다 평안하고 다 은혜롭고, 하나님은 사랑이고 늘 이래도 사랑 저래도 사랑. 다 하나님을 왜 찾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고요, 하나님은 그냥 천국이고요, 하나님은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양면의 동전처럼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자, 일곱 번째는요, 인격체이신 주님을 만날 때 순식간에 영혼과 진리의 전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 앞에 못 들어온다고요? 왜 못 온다고요? 인격체이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주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식간에, 일순간에 바로 주님을 만나게 되면 바로 인생이 바뀌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것, 인격체이신 주님, 바로 그분은 살아 역사하시는 인격체이신 주님을 만나는 것, 그분이 온전히 우리 인생을 바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경험하는 것,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온전히 바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중보와 바로 그런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우리가 원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참 바로 주님께 중보하고, 나 자신이 성령께서 늘 충만하도록 갈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자, 바로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사람은 사단이 침범할 수가 없다. 바로 이런 부분이, 그래서 영의 사람으로 돌아오게 되라고 하는 것은, 영의 세계는 뭐예요? 세상이 넘보지 못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이 아예 엿보지 못하는 생명의 아성이 뭐예요? 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세상이 시기하는 창조주와 바로 나만의 생명의 비밀이 어디냐? 바로 영의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 못 받고,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 못 박히는 분명한 생명적인 결단으로 그 존재로 세워져 가는 그 진리의 집념, 그 의지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영의 사람이 되면 그 속에 원수 마귀 사탄은 바로 넘보지도 못하고 침내하지도 못해, 침범할 수가 없어요.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왜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지금 이런 영성 훈련이라는 말은 안 하지만 지금 그렇게 훈련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의 모든 자들이 바로 내 생명의 고고함을 인식하고 바로 영의 사람으로 가는 것이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를 세 가지를 로마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을 텐데, 마지막으로 보면은 1절에 보면은요, 내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바로 산제사, 이것은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산제사라고, 내 몸, 바로 몸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몸, 그것을 거룩한 산제사로 바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요, 우리는 온 존전을 다해서 몸과 혼과 영으로 살아있는 희생 제물이 되어야 되는 것이, 희생 제물, 살아있는 희생 제물이라고요. 이거는 산 제사라고 하는 건 살아있는 제물이에요. 바로 구약 시대는요, 희생 제물이요,
죽은 제물이에요. 산 제사는 몸과 혼과 육으로 바로 온 마음 온 존전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영적 예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바로 우리가 예배, 그것은 뭡니까? 부활 생명을 가진 주님의 자녀들이 그 생명으로, 거듭난 생명으로, 신령한 바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절이고요 영적 바로 영에 속한 자들의 세 가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혼 안에서 바로 내 생각, 내 마음 예수 그리스도로 혼에 거듭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라. 그게 2절에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 뭐예요? 마음이 뭐예요? 바로 혼인 것입니다. 그게 새롭게 돼야 돼요.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내 생각, 내 마음 바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온전히 새 마음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는 그런 것이 바로 영적 바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자 11절에 보면은요, 로마서 12장 11절에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부지런하고 바로 게으르지 말고 영 안에서 불타오르듯 주님을 섬기는, 결국은 영혼의 긍휼함을 갖게 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영혼에 불타오른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뭡니까?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부으시면은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항상 우리가 함께 나누지만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내 뜻을 너로 소원을 두고, 소원이 뭐예요? 불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불타는 것이에요. 내 뜻을 이루리라 말씀하신 내 뜻,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이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복음 선포입니까? 하나님은 치유입니까? 어떠한 그 모든 주님이 나에게 불타는 것, 주님을 사랑하고 갈망하고 주님과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까? 영성, 바로 신부의 영성으로 가기를 원하는 갈망인가? 지성소에서 주님 나와 함께 바로 주님과 거닐기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갈망이 있어요. 그런 갈망, 그런 그 갈망이 결국은 바로 주님의 그 갈망의 소원이 불타는 그런 부분에 우리가 순종하며 그 길로 가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고, 종래는 바로 하나님의 영성, 그 깊은 바로 신부의 영성으로 그분과 영원히 함께 가는, 그게 우리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서 신부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그것이 우리의 갈망인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영의 사람으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해서 정말 이 세 번째 말씀은 세상 사랑을 끊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랑하는 것, 바로 끊으라고 하는 그 의미도 정확하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없이 세상에서 그냥 좋은 것, 바로 세상에서 내가 눈으로 보고 이렇게 보는 것, 좋은 것, 그것을 취하고 세상에서 얻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그것에 미혹되고 그것에 가는 것, 그거 끊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내가 너에게 공급해 준다. 내 생각도 마음도 그 모든 것들을 나보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신 주님이 더 잘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바로 주님은 나를 통해서 주님의 그 모든 것들을 부으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런 믿음이 있느냐, 바로 그러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 우리가 이렇게 정말 영의 사람을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오늘도 이런 말씀을 나누니까 저도 주님과 그냥 멍하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그분을 바라보는 것, 그분께 집중하는 것, 이런 것들이 더 갈망하게 되더라고. 너 입에서 뭐 저쩌고 말하고 싶은 마음도 사실은 없어요.
그냥 주님만 바라보는 뭐 그런 기도 가운데 잠잠히 바라볼 때 주님이 또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것도 있고, 저렇게 하고 교제가 시작이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영성, 바로 신부의 영성, 이런 것들이 되어져 갈 때 세상에서 펄쩍거리고 세상에서 그 마당뜰에서, 마당뜰 육과 혼에서 펄쩍거리는 건 눈에 보이잖아요. 거기서 내가 옛날에 뛰었잖아요. 저도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다시 뒹굴고 뛰고 그러겠습니까? 거기서 그들이 나와서 성소로, 성소가 있잖아요. 성소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거기서 우리가 춤도 췄잖아요. 워십도 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거기서 춤만 추지 말고 지성소로 들어오라. 우린 지성소까지 가야 되는 것이, 그분과 바로 교제하고 교통하고 지성소에 들어가 온전한 내 영이 바로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 들어가는 이 단계가 바로 우리가 신앙의 단계인데,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 것도 모르면서 그냥 열심히 육적 바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나도 옛날에 거기서 그랬는데 나는 거기서 들고 뛰고 싶은 마음 없어요. 이제는 우리는 이제 성소에서도 나 얼마나 많이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단계지요. 바로 그분 사랑하고 그분 한데 바로 주님이 그렇게 갈망하고, 주님 이제 나를 사랑하냐, 들어와라 들어와라. 지성소에 들어가 온전히 주님 앞에 함께 거기서 머물고 거기서 교제하고 만나고, 거기서 그게 바로 영의 세계인 것입니다. 영 안에서 주님 교제하고 교통하고, 너는 여기서 쉬지 말고 나랑 기도하고 교제하고 교통하고 친밀하고 동행하자. 주님은 그 바람이 그게 실제인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걸 갈망하고 내가 그것을 내 온 마음으로 원하지 않았겠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왜 나는 안 되지요? 왜 안 되지요? 너는 나를 그렇게 진짜 온 마음으로 온 존전을 다했어.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한 그 모습, 나를 간절히 온 마음 온 존전을 다해서 나를 머리로 지식으로만 찾았냐? 네 온 존전을 다해서 내가 너의 전부인 것을 찾았냐? 우리는 그것에 올인해야 주님, 바로 주님의 인격으로, 그분의 그 모든 일들이 그 다음에는 그 인격으로 저나 여러분이나 그것에 중점을 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찬양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주님 함께 기도를 하고 주님 중심 가운데서 주님 앞에 정말로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또 이제 그 말씀 가운데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말씀의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을 간절히 주님을 찾고 온 마음 온 존전으로 주님을 기도하면서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모든 것 가운데 느끼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이제 내 영으로 그분과 교제 교통하는 시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마음으로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주 예수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주 예수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이 생명 드리리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 시간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 온전히 주님을 찾고 구하고 주님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이젠 마당뜰에서 성소에서 지성소에 들어가 주님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경배자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주님 이름으로 선포하며 온전히 주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